안녕하십니까. 세계적인 강사입니다. 어쩌다 세계적인 강사가 됐는지 모르지만 저 양반 제 직속 후배입니다. 알고 보니까 호신, 네, 신대원, 줄서 하면 제일 먼저 설 사람이 저 양반입니다. 로마, 바울서신 있죠, 여러분들. 바울서신 이제 2번 남았죠. 저하고 이제 한 번, 네,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이제 끝을 내신다고 하셨는데, 바울서신 배우시면서 여러분들 되게 많은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일 먼저 바울서신이 끝나면 성교여행을 가야겠다. 이 생각을 하셨어야 돼요. 안 하세요? 오늘 아마 저랑 옥중서신 좀 보면은 그런 마음, 왜 박 목사님이 저 얘기를 했나 그런 생각이 좀 드시기도 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을 안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너무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막 너무 잘나서 너무 사람 같지가 않아가지고 별로 안 좋아했던 분이에요. 근데 제가 작년에 트리키를 다녀오면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너무너무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래서 그 산길을 넘으면서 바다 해변을 걸으면서 이 길을 차로 가기도 힘든 이 길을 그렇게 걸어서 3차 전도를 계속해서 했구나 싶으니까 즉각적으로 무릎을 꿇고 회개를 했어요. 자,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답답했던 시기들이 있으시죠? 있을 거예요. 어렸을 때일 수도 있고 자녀 때문일 수도 있고 그런 시기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실제로 감옥에 갇혀있던 한 사람에 대해서 바울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AD 60에서 62년경에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당했죠. 그래서 군인에게 묶여 있었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기간에 쓴 편지가 신약에서 아주 중심적인 얘기가 되었고 그리고 그 감옥에서도 그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귀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한 장 나눠드렸는데 1세기 로마 문화와 옥중서신에 대한 타이틀로 했습니다. 여러분 1세기 로마는 이미 다 완벽하게 머릿속에 들어가 계시죠? 네. 오, 장모님, 좋습니다. 역시. 자, 그러면 강사는 강의를 짧게 하는 게 잘하는 거고 학생들이 참여하게 하는 게 잘하는 거죠. 네, 장로님 1세기 로마의 정치 구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1세기 로마의 정치 구조는 황제치하에 있었고 1차 선두 정치가 지났구나. 그리고 언론하고 황제하고 보고하기 없게. 이거 보고하기 없게 좀. 아까 1차 3두 정치까지는 본인 얘기시고 그 다음에 쫙 여기로 얼른 넣으시죠. 영토 확장이 한참 진행되고 있었죠. 또 첨언하실 분. 별로 다 아는 거 왜 물어보냐 막 이런 생각으로. 자, 1세기 로마의 역사적인 한번 배경을 볼게요. 1세기는 지중해 그 전역을 지배하는 우리 다 알고 있죠. 팍스 로마나. 그렇죠? 로마의 평화 시대를 거치면서 이렇게 지중해가 이제 정리가 되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때 초대교회는 강력한 정치 체제 속에서 복음 전파라는 그런 것으로 이제 맞닿게 시작하죠. 제가 여기 적어 있는 것은 여러분이 그냥 쭉 읽으시면 그랬구나.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껏 8번 이상 하셨죠. 수업을 쭉 해오셨기 때문에 아마 1세기 로마는 제가 살짝만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정치 구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황제 중심의 통치 체제였고요. 영토 확장과 지배 체제는 지중해 전역을 아우르는 그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또 특히나 하나는 속주 제도를 줬습니다. 속주 아시죠? 속주. 그래서 유대도 속주가 되어서 누구를 파견했습니까? 그렇죠.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24장에 나오는 그 총독 이름이 나와요. 벨릭스라는 총독을 유대에 파견을 하고 역시나 그 유대도 속주 아래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즉위한 BC 27년부터 그 다음에 누구죠? 아우렐리우스 황제 16대
왕입니다. 16대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사망하는 그 시기인 약 AD 180년까지 200년 정도를 팍스 로마나라고 하면서 굉장히 평화로운 시대를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제가 여러분 AI 잘 쓰시나요? AI는 쓰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 따라서 그 AI가 잘 이제 답을 주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데 한번 제가 만든 AI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우선 얘가 예 어때요? 제가 AI의 도움을 받아서 만든 지도입니다. 저기 보면 요 부분이 로마입니다. 이탈리아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게 비아 아피아라고 해서 8,000km가 되는 그런 도시 도로입니다. 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서의 복음도 전파됐고 로마의 그런 여러 가지 물자라든지 군사력이 움직이는 그러한 효율적인 도로망이 구축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툴키에를 돌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여기에서부터 쭉 되어 있는 것들이 역시나 같은 효과적인 효율적인 도로망이 구축이 되면서 그렇게 말씀도 전달이 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 계층 구조의 특징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귀족, 그다음 평민, 해방노예 아시죠? 해방노예나 노예로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옥중서신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옥중서신은 로마 가기 전에 로마 감옥은 어떠했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로마 감옥은요 가택연금 일단 여러 가지 중에 우리가 이제 바울을 통해서 볼 거니까 가택연금이 있었습니다. 가택연금은 첫 번째 로마 구금은 바울에게 구금은 그래도 자유로웠습니다. 2년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움직이고 말씀도 전하고 물론 감옥에 갇혀 있어 자기 집에 있었지만 그래서 병사들이 24시간 내내 3교대로 8시간씩 돌아가면서 바울을 감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눈이 또 안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기필자도 있었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다 들으면서 간수들 역시 복음에 오픈이 되어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그 정도는 좀 아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서신의 교훈의 사회적인 중요성은 지금처럼 우리 휴대폰이나 우체국이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아까 만들어진 그 도로를 통해서 복음들이 이렇게 전달이 되고 편지가 서신들이 이렇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치범과 종교범의 구분이 있죠. 로마 시민권자에 대한 예우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그러한 혜택들이 있었고요. 자, 이제 옥중서신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옥중서신은 뭐죠? 감옥 안에 쓴 편지가 4개가 있어요. 뭐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네. 골로새.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중에 개인적인 서신은 빌레몬서였지만 이 3가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4가지는 전부 다 중요한 옥중 서신으로 가겠습니다. 자, 바울이 토업 기간 내에는 방금 말한 대로 4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자비로 가택연금 상태에 지나면서 60에서 62년경에 4통의 편지를 집필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누가 아리스토고 등의 동역자들이 이렇게 협력을 해줬고 두기고랑 에바브로디로가 이제 서신을 운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진짜 중요한 4개 중에 첫 번째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흔히 장난치면서 그러죠. 잉태하지 못한 자는 펼쳐서 읽을지니 에베소서 이렇게 하는데 자 에베소라는 것은 저작 변경이나 이런 건 저기 있으니까 여기 있습니다. 요거 보시면 되고요. 당시 에베소는 로마 제국에서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상업의 중심지였고 항구 도시였고 우상 숭배가 강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르미테스라고 하는 신전으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입니다. 자, 한번 제가 그림을 보여줄게요. 자, 저기는 켈수스 도서관이라는 곳입니다. 켈수스 도서관 지금 남아있는 곳입니다. 제가 찍어온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전문적인 지식들이나 이런 것들이 도서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히에라폴리스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로마에 가면 원형 경기장 있는 것처럼 투르키에도 저기 있습니다. 에베소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가 15,00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랍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했죠. 저 손가락 가리키고 있는 사람이 누구게요? 저요. 네? 저요. 저요. 나요. 네. 그래서 저기를 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에베소서에 보면 아데미 신이요, 아데미 신전 많이 나오죠. 여기서 이제 아르테미데스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숭배하는 신전이 저렇게 있습니다. 대단하죠. 127개의 기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게 3번에 무너졌습니다. 지금은 이런 형상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있는 저 기둥을 가지고 가서 투르키에 있는 성소피아 성당, 아야 성당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진짜로 가져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저한테 같이 얘기하세요. 자, 아데미는요 고대 7대 불가사의인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고대 7대 불가사의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로마 시대의 대극장과 아까 보여준 센시스 도서관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도 보존이 되어 있고요. 에베소의 수호신은 아데미, 아르메테스 여신인데요. 이 사람하고 사도 바울이 만나서 굉장히 큰 일이 벌어지죠. 우리 성경에 보면요. 그래서 종교적, 경제적 상황을 보여주는 아주 무척 역동적인 사건이 벌어지는데 아르테미스 신전은 에베소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는데 오늘날의 축구장만큼 컸고요. 에베소 사람들에서는 자부심이고 이걸로 경제권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걸 가지고 은장색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팔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신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데미 여신입니다. 굉장히 에베소에 가면 아데미 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신을 통해서 그 도시가 발달을 했고 부흥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저 신을 보면서 뭘 느끼신 거 없으세요? 다산, 네. 풍요, 다산과 풍요. 24개의 유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통해서 복을 받고 풍요하고 자손을 낳고 이러기를 굉장히 원해서 저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이 여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아까 그 원형 경기장 같은 거 보셨죠? 거기를 히에라폴리스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공연도 하고 같이 축제도 열었습니다. 자, 우리는 중요한 거는 바울하고 이 복음에 대해서 아르테미스가 어떻게 문제가 터졌는지 사도행전 19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우상 제조자들이 위기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태 저 신 때문에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신이 아니라는 소리를 듣고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르테미스 신전의 모형을 만들어 팔던 은장색 장수 누구죠? 5글자 데메드리였고 그 사람하고 그 직공들이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우상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선동을 하죠. 자, 그래서 총독에게 끌고 가서 바울을 이렇게 선동했다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하게 된 곳이 에베소입니다. 2년 3개월 동안 이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의 가장 큰 특징을 하나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부터 옥중서신을 4가지를 할 건데 에베소서는 그 다음에 빌립보서는 골로새서는, 빌레몬서는 이렇게 한 글자씩 알려드릴 건데 요거는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교회. 에베소서는 교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에베소서의 핵심 주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는 첫 번째 그리스도의 몸이다. 에베소서 1장 23절.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다음에 바울은 교회를 더
지금 서둔 교회라고 하지만 이 건물로만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다 교회라고 생각한 것처럼 바울은 교회를 건물로 보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몸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손이 아프면 몸 전체가 아픈 것처럼 교회도 연합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연결된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읽어주세요.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다음에 에베소 사람들은 우상의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은혜라고 얘기해 주는 게 에베소서의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여기까지 온 게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은혜를 받아서 내가 봉사를 해서 사역을 해서 라고 순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에베소서는 강조합니다. 세 번째 주제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영적 전쟁입니다. 에베소서 마지막에는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이 있죠. 신앙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고 영적 전쟁입니다. 바울은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미움이나 질투, 절망, 두려움이나 죄의 습관과 같은 것들이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죠. 여러분 이거 너무 잘 아시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거 아시죠? 그 노래도 아시죠?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저만 아는 걸로 이거 애기들이 했던 겁니다. 우리 저거 다 아시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진리의 띠를 띠고 성령의 검을 갖고 평안의 복음을 신고. 에베소서에서는 저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너네가 성령 안에서 강력하게 매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너네 하나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다 연동이 되어 있는 교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가장 큰 특징은 교회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세 가지를 묻습니다. 첫 번째, 저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나는 교회를 사랑하는가? 또 나는 은혜를 잊고 살지는 않는가? 그럴 때도 있고 그리고 나는 영적 전쟁을 의식하고 살아가는가? 잠깐 놓쳤다면 이 부분을 다시 에베소서를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쓰고 계신 거예요, 저거? 아니요. 저거 성경에 있어요. 안 써도 돼요. 쓰시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기쁨.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빌립보서는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일까요? 박인식 장로님. 장로님 기쁠 때가 언제세요? 밥 먹을 때요. 얼마나 맛있게 주시면. 나는 예소 볼 때요 할 줄 알았어. 우리가 기뻐할 때는 있습니다. 손주를 봤을 때, 맛있는 거 먹었을 때, 좋은 사람과 어디 갔을 때 여러 가지 기쁨이 있죠.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서 말도 안 되게 기뻐하고 있죠. 좋은 일이 있을 때, 문제가 해결이 됐을 때 기쁜데 빌립보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냥 기뻐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에 가면은 마게도니아 지방에 카바네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빌립보인데요. 바울이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로 건너오세요라는 환상을 봤죠. 그때 처음 들어간 곳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지방에서 유럽 최초의 교회인 루디아의 집이 세워진 곳이 그곳에서 세워진 곳이 빌립보고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있던 곳. 그리고 현재 아까 말씀드린 북부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그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빌립보의 그 핵심 주제를 볼게요. 자, 기쁨은 환경을 초월한다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은 외우셔야 되는 말씀이시죠? 자, 한 문장밖에 안 되니까 같이 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우리가 살면서 기뻐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기쁠 때 기뻐하는 것이 쉽죠. 근데 어려움 속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어떻게 기뻐해? 기도도 안 나오는데. 그런데 바울은 그 안에서도 기뻐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거를 보고 나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빌립보서의 핵심 주제는요, 예수님의 낮아지십니다. 빌립보서 2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 있는 안 적어놓으셨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예수님이, 그러나 스스로 낮아지신 분, 그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신 분, 마지막 하나 십자가에서 순종하신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빌립보 교회 안에는 갈등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두 여인이 싸웠습니다. 싸운 여인들 기억하시죠? 왜? 순두부 비슷한 순두개하고 유시예요, 유시. 유리가 아니고 누굴까요? 요디아하고 순두개가 싸웠습니다. 이유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쟁심과 허영이 있었습니다. 또 불평과 원망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바울이 안 돼, 예수님의 낮아짐처럼 너희들도 낮아져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겸손을 제시를 합니다. 가장 성숙한 사람이 가장 섬기는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족의 비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아멘. 제가 지금 옥중서신에서 하는 그 몇 개의 성분은 모셔야 할 성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바울은 지금 부족한 가운데 있어요. 자족할 수 없는 가운데 있죠. 감옥에서 어떻게 자족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족은 포기가 아닙니다. 부족한가 포기하자가 아니고 그 안에서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고 만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가져서 평안한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빌립보서는 이렇게 기쁨은 환경을 초월하고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얘기하시고 또한 자족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세 가지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의 기쁨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정말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여기로는 예수님인데 진짜가 예수님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순간순간 돌아가서 아닌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주시고 나는 낮아지는 삶을 살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 또 나는 만족을 늘 지금도 배우고 있고 앞으로도 배워갈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기록된 기쁨의 편지입니다. 바울은 환경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받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찬양할 수 있었어요. 자, 골로새서 가겠습니다. 빨리빨리 가니까 너무 좋으시죠? 네, 빨리 오늘 당회가 있습니다. 자, 핵심 주제 이렇게 했고요. 자, 골로새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합니다. 자, 에베소서에 뭐에 대해서 말씀한 거라고요? 기뻐. 예? 교회. 누르세요. 자, 저쪽이었나요? 이제 잘 못 들었습니다. 자, 첫 번째 에베소서는 교회, 빌립보서는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계속 지금 옥중서신에서 겹쳐지는 질문들입니다. 나의 삶의 중심, 내 기쁨의 원천, 내가 행복할 때 느끼는 것들은 어떤 것인가? 자, 가정일까요? 일일까요? 돈일까요? 건강일까요? 누구나 우리는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죠. 아픈 사람은 건강이 죄송한데 제일 우선입니다. 다른 것보다요. 자, 그런 것처럼. 그런데 골로새서는 가장 크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라고요. 이 편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장 높고 크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골로새는 현재 트르키의 서쪽에 있는 고대 도시입니다.
굉장히 작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근데 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초창기에 우리나라에 무속신앙하고 기독교가 믹스된 게 참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좋게 발전된 게 새벽 예배입니다. 정한숙으로 해놓고 이랬던 것들을 우리가 복음으로 끌고 와서 굉장히 귀하게 가는 게 새벽 예배인데, 그런 것들이 좋은 쪽으로 가면 참 좋은데 여기에서는 골로새에서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혼합 신앙이 믹스가 되고 안 좋은 것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아까 말한 대로 그 골로새는 튀르키예 쪽이라고 얘기했죠. 데가볼리 쪽에 있는 도시인데요. 관광지인 파무칼레. 얘가 먼저 나오면 안 되는데. 네, 그 파무칼레라고 목화성이라는 곳입니다. 여기 와보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한 분? 뭔 일이래요? 30명 중에 한 분이 계시네요. 자, 이거 끝나면 회비 거두세요. 한 달에 5만 원씩 해서 내년에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멘 나왔어요. 10만 원으로 해서 내년에 가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노래이었어요 지금? 5만 원이 믿음의 근거가 돼버리네요. 안타깝습니다. 자, 여기는 타모팔 목화섬이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따뜻한 온천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애가 전데요. 너무너무 근사합니다. 근데 미끄럽긴 합니다. 그렇지만 저기에 온천이에요. 온천수여갖고 들어가면 따뜻하기도 하고 미끄럽기도 합니다. 자, 네. 그리고 지금 핵심 주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의 핵심 주제는 예수님은 누구입니다. 아까 그 골로새서의 중심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첫 번째 핵심 주제는 예수님은 누구인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읽어주세요. 다 아시죠? 아시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예수님을 단순히 선생님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조주이고 만물의 주인이며 교회의 머리고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예수님의 위대함을 가장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편지입니다. 자, 두 번째 핵심 주제를 가겠습니다. 거짓 가르침을 경계하라라는 부분입니다. 골로새서에서 아까 제가 그 혼합신앙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가르침이 들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인간의 철학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율법주의, 특별한 체험만을 강조하는 신앙이 와 있고요. 또 천사숭배, 그런 것들이 골로새 교회에 굉장히 깊게 들어와 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적으로 보였지만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이단하고 우리의 큰 특징이 뭔지 아시죠?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마지막 하나 샥 틀어져서 예수님이 아닌 인간이 나타나는 게 이단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열심으로 사역을 하고 잘 따라갔지만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 역시나. 그리고 말씀보다는 성공에 강조를 했고요. 예수님보다 체험을 아까 말씀드렸고, 또 우리 그 기독교 안에서도 자기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조금 들어왔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보다 자기개발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붙들어라라고 하면서 골로새서를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삶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 읽어주시죠. 그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삶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는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다음에 위의 것을 찾으라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골로새서는 교리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삶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 와서 바울 서신을 듣는 이유는 내 지적 욕구를 채우기 위함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하는 노력이고 몸부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골로새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삶이 조금씩이라도 변화될 수 있는 것들을 이 단초를 삼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말이나 또 가정, 직장 생활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크리스찬임을 드러내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이러시더라고요. 나는 별거 한 거 없어요. 참 별거 한 거 없고 그냥 했는데 내가 뭐 성경을 직장에서 이렇게 읽을 것도 아니고 그런데 내 모습을 보고 어느 날 직원이 와서 교회 다니세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부장님처럼 교회 다니시는 분이면 나도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전도죠. 얼마나 귀한 전도입니까? 그렇게 골로새서는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해서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적용을 한 분을 내겠습니다. 내 삶의 중심은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나는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있는가? 3040이나 애기들 엄마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나만 내 생각대로 가는 것 같으면 다른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영어 유치원도 보내야 되고 뭐 어쩜 그렇게 애기들이 특히나 유치원 애들이 바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표대를 세우고 엄마는 나는 이거야 라고 가면 괜찮아요. 근데 이건가 저건가 이랬을 때 되게 많이 힘듭니다.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이잖아요. 우리가 사는 것도 처음이고 양육하는 것도 처음이니까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마음을 어디로 놓고 있는가, 예수님을 진짜 표대를 세우고 가려고 하는가, 삶을 변화시키려고 골로새서 말씀처럼 예수님 그리스도를 내 중심으로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늘 고민하면서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뭐 선물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자, 쉬어가는 얘기입니다. 계시록 3장에 나오는 7교회가 있죠. 쉬어가는 얘기예요. 여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있습니다. 그렇죠? 아시는 분? 아니 찾지. 장로님? 필라델피아 네. 4대 네. 있습니다. 7교회 있는데 그 중에 차든지 덮든지 하라라고 꼬집음을 받은 교회가 있어요. 오. 라우디게아. 바로 이렇게 이쪽에서는 답이 나오고 여기 손이 이렇게 나오고 맞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진짜 라오디게아 교회는 네네네. 여기서 지금 궁금하시죠? 우리 지금 셋이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담수 공급원이 없었습니다.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물을 끌고 왔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끌고 왔어요. 2곳에서 끌고 왔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그림 중에 있던 곳에서 가져왔습니다. 어디일까요? 온천 나오네요. 파묵 얘기해보세요. 기억하시는 분. 근데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4글자를 한글로 번역해드렸잖아요. 터키라고 옛날에 우리 다 알죠? 형제도 나라. 근데 터키라고 이제 하시면 안 돼요. 터키는 엄청 뭐라는 뜻이에요. 그들의 안 좋아서 그래서 트르키예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트르키에 있는 곳입니다. 죄송합니다. 돌아서면 잊어버렸어요. 네, 그 나이 저도 압니다. 파묵칼레. 아까 제가 이렇게 이렇게 물에 빠뜨려 있던 거기가 온천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골로새는 라오디게아는 파묵칼레하고 그 다음에 골로새에서 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파묵칼레는 뜨거운 물을 가져오고 골로새는 찬물을 가져오니까 수로를 통해서 가는 거 미지근한 거예요. 그래서 차든지 덮든지 해라라고 요한에게 혼났던 곳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거는 지나가는 얘기였습니다. 이거 맞추면 제가 선물 드리려고 했는데 안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빌레몬서를 보겠습니다. 빌레몬서는 개인적인 서신이라고 말씀드렸죠? 바울 개인적으로 쓴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들 있으세요? 네. 있으시죠?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지금도 ing 지금도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받지 않고 살기는
어렵죠.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옆에 있는 짝꿍한테도 상처를 받을 때가 있고 내가 낳은 자녀들한테도 나를 낳아준 부모님한테도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 때문에 나 교회 안 나가 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당신의 교회에 누구누구 있죠? 그 사람 때문에 나 안 가요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마음 아픈 거죠. 그렇죠?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가려지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랑과의 관계입니다. 그 10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은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6개는 수평적인 관계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옆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옆 사람을 잘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옆 사람이 나에게 상처가 되고 내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갈등이나 여러 가지 용서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있죠. 그런데 그 부분을 빌레몬서는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기록 배경을 한번 보면 골로새 지역의 신자였고요. 빌레몬은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교회를 섬기던 지도자였습니다. 그에게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죠.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오네시모가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아까 그 네 계급을 얘기한 것처럼 도망친 노예는 살 수가 없습니다. 굉장한 범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벌도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도망친 오네시모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감옥에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해 듣고 회심을 하고 용서를 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를 받게 됐습니다. 자, 복음은 핵심 주제를 보면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아멘. 그렇죠? 아멘이죠. 빌립보서 1장 10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네. 바울이 아들이라고 한 사람들이 여러 있어요. 네, 그 중에 이 오네시모에게 갇혀 있을 때 내가 낳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영적인 아들이라고 불립니다. 한때는 도망자였지만 이제는 아들이라고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고 바울이 해줬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정보를 주는 게 아니죠. 그래서 사람 자체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라는 거는 다릅니다. 그래서 100번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내 삶으로 증거를 해야 예수쟁이가 돼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복음은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자,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 보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도망친 종을 다시 보냈어요. 죽을 수도 있죠. 너무너무 엄청난 죄를 졌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시 보냅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써서 보내죠. 이 사람은 내 아들이다. 너를 잘 섬길 것이다. 용서해줘라. 이런 메시지로 다시 보냈습니다.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내 아들이니까 그렇게 좀 잘 좀 대해줘라. 형제로 받아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노예와 주인은 완전히 다른 계급이죠. 우리나라 초창기에서도 종하고 머슴하고 양반이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변동된 일들이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듯이 관계를 새롭게 만듭니다. 세 번째 핵심은 용서는 쉽지 않다. 용서 쉽지 않죠? 아주 작은 것도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자, 빌레몬 입장에서 보면은 용서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재산에 손해를 줬죠. 배신감도 느꼈을 것이고 화도 났을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용서를 요청을 합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내가 담보했으니까 이 사람 용서해줘 라고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했다. 목숨을 걸고 용서했다 라고 얘기하면서 용서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빌레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빌레몬서는요. 나는 정말로 변화를 받은 사람인가? 나는 누군가를 여전히 미워하고 있지는 않는가? 또 복음이 내 관계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가라는 것을 빌레몬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자, 이제 바울의 마지막을 한번 돌아보면서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왼편에 보이는 저 성당은요, 로마에 있는 성 바오로 성당입니다. 바울 성당입니다. 저 바울 성당에 보면 저 가운데 있는 저기 잘 안, 제가 확대한 게 이겁니다. 바울입니다. 오른손에는 칼을 들고 있고 왼손에는 복음을 들고 있습니다. 성경책을 이게 성경책이고요. 이게 칼입니다. 여기가 바울 성당 앞에 전면이고요. 자, 그런데 저 바울 성당 안에가 바울의 시신이 안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신까지는 오지 못했고 밑으로는 들어가서 봤는데요. 자, 그 안에 저런 게 있습니다. 칼을 들고 있는 바울은 신입 원자로서 참수형을 당했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성령의 검까지도 연결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평생 싸웠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만든 상이기도 하고요. 자, 바울이 무덤에서 아까 세워졌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두운 색방에 갇혀 있었지만 바울은 끝까지 복음을 다 전파하고 로마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바울의 수갑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성당이거든요. 들어가는 그 쇠사슬 9개의 사슬로 된 성당이 그 수갑이 그렇게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 바울은 죽기를 각오하고 로마로 갔죠. 죽을 줄 알고 갔죠. 자, 여러분에게 1년만 살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뭘 하실 겁니까? 1년만 살 수 있다. 엔드야, 딱 365일이야. 너의 삶은 엔드야라고 365일이 주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살까? 네, 이것도 좋고 또요. 안 해본 거 해보고 싶다. 네, 그게 이제 우리가 뭐 말할 때 뭐 버킷리스트도 될 수 있고 또 자기 인생을 정리하는 거 하나. 자기 인생을 1년 동안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못 만났던 사람 만나고 내가 상처 준 사람 막 이렇게 하고 용서하고 또요. 먹다가 가죠. 먹다가 간다. 또요. 산의 진미가 너무 많아서 못 죽겠다는 우리 어른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또요.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했더니 어떤 분 중에 한 70이 넘으신 우리 권사님이었는데 목사님 나는 그때 전사님 나는 아프리카 갈래요. 그래서 저도 아프리카 가고 싶거든요. 우와 그랬더니 왜요? 라고 했더니 그 예수님을 모르는 부족 한 명이라도 전도를 1년만이라도 하고 죽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도 계신데 산의 진미가 웬 말이야? 자기의 인생이 무엇이 얼마만큼 남아있을 줄 알고 이 일 후에 죽을 거다라는 것도 알았어요. 바울은. 근데도 다 만류하고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갔습니다. 로마로 가서 2년 이상을 전도를 하고 끝까지 편지를 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더 증거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에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65일이 남았다고 하면 난 정말 뭘 하고 한번 해보고 싶을까? 이런 것들을 오늘 좀 고민을 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바울 서신이 끝나면 회비를 거두세요. 회장에 회비를 거둬서 꼭 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에게 감옥은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깊게 신앙을 베풀 수 있는 곳이었고 예수님을 끌어낼 수 있는 곳이었고 끌어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답한 순간에서 예수님이 더 환하게 밝게 우리를 비춰주실 겁니다. 삶이 지금 어렵다면 이 순간에 왜 내가 이렇게 어려울까라고 돌이켜보시고 예수님이 그 순간에서 나에게 뭘 원하실까? 1년이란 세월을 제가 얘기를 한 것처럼 나에게 이 주신 이 어려움이 왜일까 고민하면서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묻고 이제 정리합니다. 에베소서는 뭐에 대해서 쓴 거라고 했죠? 그 다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은 용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읽어주세요라고 했던 것은 꼭 암송하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끝할 겁니다. 제가 보여드린 그 사진들을 보시면서 나도 꼭 가리라. 올해가 아니면 내년엔 꼭 가리라 해서 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5만 원씩 개 묻을 거예요. 아, 네, 5만 원씩 개 묻는 겁니다. 박재홍 집사님이 거두실 겁니다. 자, 내가 기도하고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감옥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지금껏 지켜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기쁨을 선택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두게 하시고 용서를 하고 관계를 늘 회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상황보다 주님을 더 크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실까, 내 삶이 언제까지 펼쳐질지 모르지만 남은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 고민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지금 둘러싸고 있는 이 옥중이, 감옥이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시고 오늘도 평안함 속에서 바울에게 주신 그 평안과 기쁨을 함께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